성도 여러분,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깨어나고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략 줄거리가 그렇죠. 주인공이 악당에게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악당을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전 문학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권선징악의 사상이 있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이 이기고 악을 물리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넌스톱입니다. 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계속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인생 자체가 고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죠. 오죽하면 욥기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당연히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 말이죠. 자,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걸까요? 염세주의자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제 점점 흉악해지니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자살 예찰론가 쇼펜하우어가 그런 주장을 했죠. 참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러한 염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종말론자들 중엔 말이죠. 세상을 그냥 하찮게 보고 그냥 대강대강 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염세주의자가 돼야 할까요? 여러분 악이 성행하는 이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하찮게 여기고 빨리 인생 지나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으면 만사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주님 의지하며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악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온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탄 배에도 여러분 풍랑을 만났듯이 말이죠. 본문 뒤 8절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쓴 바울이 말합니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 55년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때에 세운 교회죠. 그걸 세우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요 마게도니아 지역 남단 지역이죠. 소아시아는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제3차 여행을 떠나려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 부활에 관한 신학적 혼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요. 마게도냐 그 남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동 인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와 창기들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었던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렇게 압박해오는 환란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핍박 같은 거 말이죠.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 환란도 교회의 환란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태동되는 환란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분란이요, 당짓는 것이요, 이단 사설이 이제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교회가 당하는 중차대한 환란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환란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환란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목회자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세우거나 목회한 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막 그냥 생기고, 그리고 잘못된 신학교리에 의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유혹을 당하고, 그럴 때 목회자가 굉장히 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는 그런 교인들이 막 갈라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막 나가고,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기가 세운 교회가 말이죠.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심정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아프고, 그 잘못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봐요. 그 잉태해서 해산한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목회자의 또한 여기 나오는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 과연 누구에게 썼겠습니까? 그러한 분란과 그러한 아픔과 환란 속에서도 알곡으로 남아 있는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예,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위로라는 말이 9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곁에서 이렇게 말 걸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같이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그것이 위로의 참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우리를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곁에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세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이신 그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고난 당하셨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함께 십자가를 짊어 주시고 함께 우리와 울고 웃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걸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겪으신 그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자신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서 지금 환난을 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고통당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전달되고 그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의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픔을 당하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나 자신도 위로하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위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위로의 그러한 그 개념인 것입니다. 이 위로가 바로 사랑이며 믿음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게 말이죠. 어려운 사람 돈 몇 푼 주고 내가 사랑 베풀었다. 그것만 사랑일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잔뜩 미워하는 마음에서 남들 잠깐 돌아보고 이렇게 좀 도와줬다고 그것이 하나님 그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배우자, 미워하는 친구들, 미워하는 교인들 마음속에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 잠깐 도와줬다고 그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이제 늘 고백하고 내가 이제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 뼈저린 그런 회개로서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받은 그 용서함, 사랑, 위로를 가지고 남에게 사랑 베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 은혜의 물을 만들어서 남에게 흘려보냅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가 바로 사랑이며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남을 감싸주고 이제 얼싸 안으면서 그 위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함께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로라는 말, 동정한다는 그 심파시라는 말 있죠. 심파시가 동정하고 위로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심파시보다도 강한
그런 의미의 위로, 공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엠파티라는 말입니다. 엠파티. 이것은 단지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엠파티의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남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위로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향해서 또한 이제 사랑하는 이웃, 이제 성도들 향해서 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아끼고 있습니까? 이 교회 오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칼을 품고 오니 말이요.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될 소리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는 주 안에서 함께 고난을 나누는 사람끼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러한 이제 삶 속에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에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이웃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무슨 집회나 선교대회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말이죠, 이제 선교대회도 이제 모이고 또 우리 이제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선교 집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이제 인사를 나누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선교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뭐 다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 이제 모임이 다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목회와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왜 정말 나누어야 할 대화는 없는 걸까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사역에 대한 얘기, 선교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 뭐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보람을 느끼고 유익을 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나눠야 할 대화란 사람을 진정 만나는 그런 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인간이 인간적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떠난 그런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야 합니다. 인간적 고뇌도 얘기할 줄 알고, 여러분 아픔도 얘기할 줄 알고, 자신의 나약함과 죄와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맨날 신령한 얘기를 해야 할까요?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러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지만은 당신의 고민도 말씀하셨잖아요. 피곤하고 어렵고 그리고 고독한 모습을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을 말씀하시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소생하는 활력소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간에 자기의 힘든 상황을 이웃에게 적당히 말할 줄도 알고 상대방의 힘든 점을 위로해주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대화가 바로 성령 안에서 신령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 영적이라는 말, 여러분 그 개념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말이죠. 인간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인간같이 살 때 그게 신령한 거고 영적 삶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것이 영성이다. 성도 여러분, 단점과 실수, 나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환난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집을 떠나실 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암 환회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암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저도 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 30여 명이 모였었는데 어떤 분은 암 1기였고 어떤 분은 암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암 종류도 가지각색이라 참 정말로 상대방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가 상상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통들을 얘기하는데 모두 이야기를 마칠 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힘들었던 분이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위안과 위로를 얻기 시작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감사는 그런 느낌, 그런 그 깨달음에서 오는 거죠.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잘 견디고 살고 있구나. 그렇죠. 암이 나을 수 있고 곧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은, 그러한 생각은 내가 흘리는 눈물이 저 사람의 눈에도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서신을 쓸 당시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왜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시련이 많지? 왜 매 맞고 다니지? 왜 저렇게 고통을 많이 경험을 하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왜 저렇게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진짜 맞나?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말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유독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적네. 기도해야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환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세요. 왜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기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심이 아니면서도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신데 왜 근심케 하시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형통하고 만사가 기쁘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행복감을 느껴야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있을수록 말이죠,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을 더 당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오로지 천국에 대한 행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아픔 속에서 느끼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지, 주님이 물질 축복 주시고 건강 축복 주셔서 행복하다, 이 행복으로 내가 믿음 생활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항상 믿으시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동안 환난과 시련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말씀입니다. 아픈 것만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잖아요. 상처를 갖잖아요. 얼마나 가시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긁어놓잖아요. 막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막 풀어 헤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나서 풀어 헤쳐진 줄 알았더니 어느새 보니까 부드러워진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드러운 땅에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막 열매를 맺고, 여러분 주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말이죠, 사역의 문제를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그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괴감과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목사인가. 예. 그런데요, 얼마 전에 새벽인데 화장실에 갔다 와서 힘겹게 자리에 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내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연수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43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내용의 음성이었죠. 신학을 하라는 음성이었죠. 아주 우렁찬 음성이었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음성이 2번 들렸죠. 43년 전에. 그리고 제가 그 등 뒤에 퍼졌던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3년 전에 그러한 경험을 하고 얼마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윤수야. 저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내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면서 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지금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의 평안이 왔고 믿음의 확신이 들었고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파고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급하셨나 봐요. 막 마음이 그냥 괴롭고 그러니까 말이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럼 목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주님이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믿어져서 크나큰 위로가 되었으니 저의 앞으로 사역의 상황이라든가 저의 인생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제가 가장 크게 받아들여진 게 뭐냐 하면 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 본문 6절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인해 더욱 견디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환난 중에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말은 견딘다는 말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이 끝나지 않아도 그대로 견디는 것입니다. 왜 견딜 수 있나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고통을 당하세요. 왜 고통을 당하세요? 내가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아시고 주님도 같이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환난, 이 아픔, 시련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신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숨쉬는 순간을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위로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 새해에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며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